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당신은 악인인가 선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욥이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생각이고 지금 친구들이 자신에게 공박하는 그 논리적 근거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죠. 악인의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욥이 이제 과거에도 자신이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이 고난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의 누수가 열린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제 그것을 친구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의 말을 잘 들으면 그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 7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친구들에게 되묻는 질문이에요. 그래, 그렇게 되길 원하죠. 악한 자들이 다 망하기를 바라고 병들고 죽고 이 세상에서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선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모두 다 알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 시간에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거짓말 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인사 잘하고 부지런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어렸을 때는 그런 줄 알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죠. 웬걸요? 그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도덕률을 역이용해서 내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으니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7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생존하고니까 악인이 어쩌면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오래 살고 그렇게 세력이 강해지는가 이 말이에요. 악인이 드글드글하죠. 드글드글합니다. 또 8절에서는 지금 우리말 성경은 잘 안 나타납니다만 이제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이거는 이제 씨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자손들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미래의 자손과 현재의 자손들 그리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목전에 있는 자손은 현재 있는 자손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요거는 이제 씨입니다. 씨로서 이제 미래에 계속 태어날 그러니까 자손이 끊기지 않고 계속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의 자손이 굳건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그 자손들의 집이 다 평안해요. 뭐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무언 짓을 해도 하나님의 매가, 하나님의 회초리가 그 집에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뭔 잘못해도 그냥 하나님이 다 봐줘. 뭐 이런 거죠. 그뿐입니까? 10절에서 가족들은 번성하고 가축들이 번성하는 게 뭐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승승장구 만사형통 그냥 뭐 했다 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뭐 이게 지금
10절의 얘기죠.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양떼같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아. 근데 또 많은데 막 지지고 볶고 막 지질이 궁상 떨고 싸우고 볶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즐거워. 모든 자식들이 아주 그냥 부쩍부쩍 하는데 어쩌면 아이들이 하나같이 사랑스럽고 평화롭고 정이 많고 우애가 많은지 그냥 제잘제잘 떠는 것도 떠드는 뭐 노는 것도 얌전하고 말하는 것도 점잖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냥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같이 행복하게 살다가 환한 미소를 띠면서 아주 우아하게 다 죽어가요. 지금 7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들은 정신 차리고 보라 이 말이죠. 도덕률에 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도덕률에 갇혀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사는데 우리들의 이상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도 그렇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요 은근슬쩍 그 악한 사람들을 닮고 싶고 부러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실상 그러니까 7절에서 13절까지는 지금 현재 욥의 상태를 보고 이 친구들이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삶의 형편, 그 사람의 신분이랄지 재산이랄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현재의 이런 상황들, 그것으로는 사실은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으로 선악을 판단한다면 예수님처럼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악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은 다 선한 사람이게요. 너무나 간명하지 않아요? 근데 왜 자꾸 구약 성경만 볼 때는 뭐 솔로몬 뭐 이런 사람들만 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게 뭐예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이게 누구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라고 하는 부모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말고 뭐 이런 거죠. 또 예수님 사도들을 따라가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많지 않아요. 뭐 기껏해야 뭐 그냥 이름이나 뭐 지울지 몰라도 그냥 이름도 잘 안 짓죠. 그렇게. 왜 예수님과 예수님 사도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선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뭐라고 해요? 자꾸 솔로몬 닮으라 그래요. 자꾸 솔로몬 닮으라고. 이게 뭐냐고. 지금 절대로 욥이 그런 것으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실 여기서 선하다, 선인이다, 악인이다 이게 뭡니까? 선인은요 잘 사는 사람이고요. 악인은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선인은요 아주 복된 사람이고요. 악인은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성격이 좀 유순하고 친절하고 뭐 이러면 선하고 뭐 거칠고 저밖에 모르고 그러면 악인이고 그렇지 않아요. 남 비유 다 맞추면서 속은 푹푹 썩어가면은 그거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에서는 그걸 선하다고 합니다만 성경에서 그걸 악하다 그래요. 악하다는 게 나쁘다니까요. 다른 사람 좋게 하면서 자기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 이거 악한 거라니까요. 물론 뭐 저만 좋고 다른 사람에게 악하면 그것도 악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좋고 남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사람도 좋고 동물도 좋고 이게 선한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선악의 판단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이제 14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게 선한 것인지, 어떤 게 악한 것인지. 근데 14절에 그러할지라도 13절에 그 얘기 잠깐 빼놨나요? 행복하게 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 내려가는 거. 이게 수월은 음부고 신약 헬라어로는 음부예요.
하데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후 세계를 나타낸다. 지옥이 아니라 이 소울은 그냥 사후 세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사이에 순식간에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죽을 때 아무런 공포나 두려움 같은 거 느끼지 않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하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뭐 이렇게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삶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누구에게? 악인에게.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물론 이것을 대조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력이 있어요. 그래서요, 망하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게 좋고요. 단명하는 것보다는 장수하는 게 좋은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장수하는 것보다 단명하는 게 선할 수도 있고, 성공하는 것보다 망하는 게 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선적인 가치가 되어야 하지, 그 상태나 조건들을 더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이 14절에 지금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내용을 지금 7절에서 13절까지로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그 한번 우리들에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모든 게 그냥 만사형통하고 그냥 뭐 부러움을 받을 정도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선하고 악한 것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우리로부터예요. 우리로부터 떠나세요. 그게 뭐예요? 좀 거리 좀 두세요. 이렇게 자꾸 붙으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날 좀 건들지 마시고 좀 내비두세요. 네? 더치페이 몰라요? 뭐 이렇게 따로 자꾸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또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밑줄 치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주의 도리 알기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의 도리 알기를. 여기서 주의 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길들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도리 알기를, 이게 도리 알기를, 이것이 길들의 지식, 당신의 길들의 지식이에요. 당신의 길들의 지식을 바라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건 개악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 한글 먼저 성경에서는 이걸 그냥 기뻐하지 않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걸 또 그냥 괜히 쓸데없이 바꿔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라다가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이게 이제 도둑놈이 재발절인다고 이게 성경을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 고치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딴 뜻으로 고치니까 괜히 멀쩡한 것 같다 이렇게 뒤트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당신의 길들의 지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 길이라고 하는 데레크, 이게요, 맨 처음에 사용되는 게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거기를 그룹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키시죠. 왜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 이게 길이, 그러니까 막힌 길이 뭐예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게 사실은 뭡니까? 이게 구원의 길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동물들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냥 뭐 동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동물, 뭐 이게 창세기 1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이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도록 이제 만드시려고 하는, 이게 새 창조의 일, 재창조의 일이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되잖아요. 창세기 2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3장에 가서 이제 그들이 떠나왔다고요. 근데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사탄의 말대로 그걸 따먹어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따먹지 않아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따먹어도 하나님 같이 돼.
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작정이니까. 창세기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불변하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먹어도 먹지 않아도 돼요. 근데 먹으면은 죽음을 맛보고 되는 거고, 먹지 않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으면은 죽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도 둘째 죽음, 둘째 사망도 다 경험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따먹고 불순종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그때 막으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당신의 길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이요. 그럼 이 하나님의 길들의 지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이 길의 지식은 구원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조론적으로는 생명나무의 열매에, 생명나무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을 아는 지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과 관련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잖아요. 창세기 6장 12절에서 바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 이유가 인간의 모든 길이 부패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모든 길이. 그러니까 모든 길이 부패했다는 게 뭡니까? 인간의 길이 생명나무를 향해서 길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길이 생명나무에서 오히려 점점점 더 멀어져 가는 길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끝까지 가도 끝이 안 돼. 끝까지 돌아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멸하셨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18장 19절에서도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도 바로 여호와의 길이에요. 여호와의 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여호와의 길을 지켜서 의와 법도를 행하도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한테는 들리잖아요. 여호와의 길을 지켜서 의와 법도를 행한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길로 제시되어지는데 그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에요. 또 출애굽기 8장 27절에서도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길로 인도해요.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가거든요. 바로 블레셋으로 가면 가는데 삥 돌아서 가요. 그래서 사실은 바로가 추격전을 벌인 거거든요.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가니까. 바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당신의 길들의 지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를 떠나십시오.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거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아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요. 사람이 불멸의 존재 신이 되는 거고요. 생명나무의 열매에 다다르는 것은 죽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인과 악인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진정한 성경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완성이라는 거죠. 미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완성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구원의 계획은 이중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 창조와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거든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이들은 선한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최종 지점에서 돌아보았을 때, 그러니까 종말이죠. 종말에서 돌아보았을 때
그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들이 선한 사람들이고 그 종말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욥이 내리는 결론인데 이거는 복음의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어떤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구원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선하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악하다. 결단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형편, 또 고난을 겪느냐 안 겪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 건강과 재산 이런 것에 의해서 선악이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악한 자는 뭐다?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당신의 길들의 지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선한 자는 뭐겠어요?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당신의 길들의 지식을 기뻐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바로 이 고백에 따라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선과 악이 결정이 된다. 그럼 볼까요? 오래 살고 부자로 사는데 그 생명나무의 길에,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의 길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일찍 죽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은. 또 반대로 정말로 나를 도우소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우소서, 나는 당신의 길들의 지식을 기뻐합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죽는 게 나아요. 그 영광을 누릴 테니까. 그러니까 빨리 죽고 늦게 죽고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악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럼 보세요. 선한 사람이 되면은요, 이 세상 오래 살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왜 살아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거죠. 살아주는 거죠, 그냥. 살아주는 거죠. 근데 악한 사람은요, 진짜로 이 사람들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오래 살려고 그래요. 왜죠? 이왕 지옥 가는 거 길게 가려고 그러나요? 여러분, 악한 사람의 결말은 지옥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악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냥 더 오래 살고 조금 살고 잘 살고 못 살고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선하게 사는 것과 악하게 사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먼저 선한 것인지 선한 길인지 악한 길인지, 그러니까 주의 길을 따라가는 선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왜요? 사후에는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선악간에 그 사람이 행한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거다. 그때 행한 일이 뭐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욥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그 길들의 주님이 내어주신 그 길들의 지식, 구원의 지식이죠. 그것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면 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무 염려하실 거 없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그런데 현재의 관계나 현재의 삶을 영원한 거로 생각하니까 이대로 영원히 있고자 하죠. 여러분, 그 심판의 결과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 심판은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주의 길을 주께서 내어주신 길을 따라 걷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걷겠어요? 자기 길을 걷겠죠. 자기 길을.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도 자기 길을 따라 걸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시키셨잖아요. 왜요? 그들이 받을 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멸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받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죠. 왜요? 어차피 구원은 정해진 거라니까요. 구원은 정해진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 이미 완성이 작정되어 있다고요. 아니, 그거는 누구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게 있어서 순종과 불순종이 놓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어주신 길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고, 불순종은 자기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죽고 난 뒤에 구원을 이루세요. 사후에 구원을 이루셔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간 사람과 자기 길을 따라간 사람을 어떻게 구원을 이룰지 이게 달라요. 이게 예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면 죽으리라. 죽는 게 뭐예요? 살아서 고생, 고난 이 정도가 아니죠. 살아서 겪는 고생은 사실은 죽음 이후에 있을 그 둘째 사망에 대한 지옥에 대한 예고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옥이에요. 자기 길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자기 길을 자기가 선택한 길에 따라서 주님께서요,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따라 선택한 사람들은 주의 길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시고, 자기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자기 길을 따라서 가도록 하시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길은요, 은혜의 길이고요, 사랑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은혜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에요. 구원 자체가 사람의 능력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 속에 우리를 끼워 넣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요, 사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거는 인과의 길이고요, 공의의 길이에요. 법대로 하자는 거죠. 정해진 대로 한 대로 하자는 거죠. 이게 인과율과 공의를 강조하는데, 그대로 그러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법대로 하자. 내 법대로 하든 내 법대로 하든 법은 네가 선택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을 따라 우리를 심판해 주기를 하나님께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고요. 근데요, 싫다는 거죠. 내 길을 따라서 내 법대로 심판을 해달라는 거죠. 심판한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어디가 부족한지 그 분명히 파악하시고 그걸 완성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 자기 길을 따라서, 그래, 인과율에 따라서 완전히 될 때까지, 그리고 한 만큼 내가 구원을 이루어 줄게.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0장 11절에서 자기가 만든 불꽃 속으로 자기가 들어간다 그래요. 이사야서 50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것에 누리라. 그게 뭐예요? 자기가 앞에다가 막 휘발유 뿌리고 장작을 막 뿌려. 그러더니 그래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지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지옥은 누가 만들어요? 각자가 만드는 거예요. 각자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시아에서 불순종했을 때 사망이라고 하는 게
그 사망과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의 창조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그냥 불꽃 가운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주께서 내어주신 그 길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선한 사람들 다 되셔서 남은 고난 없이 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된 생명의 길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는 너무나 분명하고 간명한데도 인간의 지식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못해서 비비 꼬이고 뒤틀린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얽힌 실다래와 같이 자꾸만 복잡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너무나 분명한 그 구원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단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의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한 것임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나에게 이루시는 구원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법,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법, 주님의 길을 따라 영광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